함께 본 시편은 좀 독특한 시입니다. 보통 시편하면 기도시가 많고요, 찬송시가 많고 탄원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편은 약간 잠언이나 전도서 같이 그 지혜 문학 같은 그런 시예요. 시작부터 아주 남다르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지금 외칩니다. 들으라 이거예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세 번역 보니까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여러분 같이 부자도 저같이 이제 가난한 자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딱 제시를 해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가진 난제가 뭘까요? 역사상 그토록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1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중국의 이제 진시황이 천하를 호령하고도 죽음을 되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같이 가진 것도 없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마 죽기 싫었나 봅니다. 서복이라는 이제 술사에게 수천 명의 졸개들을 붙여서 불로초를 찾아와라 이래가지고 불로초 원정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술사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지식이 없던 시절이라서 수은을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금속인데 액체니까 그 수은을 먹으면 불로장생합니다 하고 시황제에게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매일 거르지 않고 비타민 C 먹듯이 수은을 잡수시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50세. 아이러니 같죠? 가장 죽기 싫어했던 최고 권력자가 안 죽으려고 불로장생의 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그 수은에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이른 나이에 50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빠지면 죽음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그걸 어둠이라고 하듯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 떠난다면 우리의 영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영원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상태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육신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의 생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죠? 숨 쉬는 게 생명인가요? 세포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숨, 루하흐거든요. 이게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체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로 또 뭐라고요? 나는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오늘 아주 기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반역을 한 우리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육체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그의 후예들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는 겁니다. 죽은 채로 나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영 안에 새겨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죽음을 터부시했습니다. 죽음이란 얘기, 한국은 엘리베이터에 1, 2, 3, 5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숫자를 잘못 세나. 4자가 죽을 4자라고, 예? 재수 없다고 뺐습니다. 예. 1, 2, 3, 3층, 5층 이렇게 올라가요. 죽음을 터부시했고요. 그리고 마치 죽음이 나한테 오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잊고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찰나 같은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철석같이 믿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걸고 살고 있어요. 열심히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사고 코인 사고 보험 들고 건강 관리하고 죄송합니다. 보험 많이 드십시오. 저도 들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를 위한 일에 모든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우리가 다 쏟아부고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노후 대책 중요하다고 하면서 영생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재물을 넉넉하게 쌓으면 안심이 되고요. 남보다 많이 쌓으면 자랑질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세번역 성경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나요? 죽을 운명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 49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10절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천국도 싫고 나 천국 보내지도 말고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깨끗하게 이 땅에서 깔끔하게 살다가 죽으면 나 그냥 묻어달라. 나는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고 싶다.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이 반역죄, 이 죄의 뿌리거든요. 이 죄값을 치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시편 기자가 또 얘기해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세번역 보니까 막 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여기 나오는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노예로 팔려갈 운명인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데려와서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신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자기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냥 영원한 죽음뿐이래요.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죽음이다. 이게 뭔 말이냐?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고요. 영원히 자기 욕심만을 쫓아가며 사람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살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정말 미움과 다툼과 악다구니밖에 없는 절망만 있는 그곳에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며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불렀어요. 수올. 어떻게 할까요?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건 영원한 죽음이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대요. 영원한 죽음을 면할 아무런 가능성이 없답니다. 수올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어느 종교처럼 고행이나 금욕을 정말 밥 먹듯이 해도 안 된대요. 절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보면 15절 말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할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서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죽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량을 할 때 대신 값을 치루어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해요. 죽기가 싫어서 벌벌벌 떠면서 종로를 타면서 사는데 운명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를 차마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났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은으로도 금으로도 속전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죠? 하나님 목숨값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으로, 속량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합쳐도 온 천하를 다 합친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재물도 세상 명예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 생명을 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그 영,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이 꽤 나갑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셨으니까. 세상 모든 부동산 다 합치고, 세상 모든 주식 다 합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 목숨값 다 쳐도 비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우리의 값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